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아멘.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어쩔 때는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고 제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고하는데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설레고 또 제 가슴이 뜨거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악한 소식, 또 오해와 험담, 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저주의 말, 또 남을 찌푸리게 하는 말, 남을 힘 빠지게 하는 말,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저주의 말, 죽음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아까 신문을 보는데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가 조정민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저희 오누리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베이직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니 오늘은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 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이 MBC 9시 뉴스 앵커였잖아요. 뉴스 앵커일 때는 늘 나쁜 소식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쁜 소식 뉴스를 전하는, 물론 맨날 사건 사고 문제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만 늘 전하는데 그것을 수십 년 전해봤자 사회가 하나도 안 변하더라.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폐허 속에서도 생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최근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애 권사님이랑 또 장로님이랑 두 분과 다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쏟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언어가 말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또
제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두렵고 또 준비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머리를 쥐어짜고 설교 잘 못하고 나면 내가 왜 사나 싶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제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근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죠. 그러면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얼굴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눈도 쫙 찢어지고 싸납게 생기더니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제 얼굴이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목사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부러워하지 않는 얼굴을 보이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그 새가족반에서 4주차 반을 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그 전날 만남의 잔치 때도 왔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아기도 하나 있는데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부도 좀 더 하고 훈련 다시 받은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 속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움, 순수함, 그냥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특별히 잘생기거나 특별히 예쁜 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일반 사람들 얼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지 1년, 2년 나갔다가 오신 분들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실 때 물론 여러분 표정이 어둡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은 그 얼굴에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변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그 복음 자체의 능력과 영향력 가운데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고 표정이고 인생이에요. 더욱이 이 기쁜 소식은요, 나의 삶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요 항상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폈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히 서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폐허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한 인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남 험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복음과 관련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시온의 좋은 소식을 뭐라고요? 전하는 사람아. 사람아 이러니까 좀 반말 같나요? 예. 당신은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정신병 어떤 정신병이냐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양이만 보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퇴원을 안 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문 밖에 나오는데 고양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서 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왜 고양이를 무서워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가 쥐가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것 같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지만 우리 심영진 전사님이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거기는 집회 때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갈 사람.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짐 싸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짐 싸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죠. 근데 거기서는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 그 다음에에서 안 일어나면 국내 선교사로 갈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도 없으면 직장 선교사, 난 직장의 선교사다, 또 가정 선교사다, 이웃을 위한 선교사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인식되는 것, 그것이 항상 그 집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선교단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 날마다 확인되고 선포되고 또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됩니다. 모양은 달라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예요. 교회도요, 선교단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한 교회는 죽어요.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강동원 누리교회
곳에 있었고, 강동 온누리교회 그 전시는 건대 온누리교회입니다. 건대 강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청년이 800명이었어요. 850명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1,500명 교회인데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5억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5억 7천만 원. 그런데 그 5억 7천만 원 중에 5억 원이 장소 임대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1,500명이 있는 교회가 7천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 거예요. 7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7만 불이에요. 저희 교회 예산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니까요,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선교단체처럼 되더라고요. 저는 이 예산의 구조를 별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뭔가 작은 사역에도요, 다 그 주머니 털어가지고 해야 되고, 뭔가 교회 돈은 그나마 있는 것은 다 사역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것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되는 곳을 가만히 보면요, 돈이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한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 건물을 소유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건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은 만큼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선교적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더 교만해지기 쉬워요. 더 안주하고자 해요. 더 편하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더 욕심을 부려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우리 현실과 너무 다른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자이면서 선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강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적인, 아니 순교자적인 영성이 있어야 부자가 선교적 영성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함부로 부자 되지 마십시오.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선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이 사는 분도 많아요. 그냥 똑같이 살고 그 다음에 교회 11조 내고 교회 봉사 그런 것이 정말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내 삶의 DNA가 되어 있는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단지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말 그것을 향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소유의 목적, 내 지위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내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목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선교는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 단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알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자기 혼자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전해줘요. 그리고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나오는데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소문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은 진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분 있습니까? 또 만나면은 얘기를 주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그냥 주도권을 가지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은사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분은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분 있죠? 얼굴이 예쁜 분, 그 얼굴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좋은 인상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얼굴을 못생긴 분은 뭡니까?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분은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과 영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사랑과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뭐 하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예외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그 돈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는 분은요, 그 시간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것은 우리 삶에 통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거 잊고 있었다면, 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어저께 그 선교대회에 갔었는데,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서 이제 그 선택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이 됐는데, 이 스마트폰이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성경을 전해주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선교사들에게 있어 선교적인 역사에서 이 성경을 찍어내고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을 간직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이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했었어요. 스마트폰을 맨날 쓰면서도. 저는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은 늘 있어요. 방법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스마일 프로젝트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찾아내기가 어렵대요. 물론 처음이니까 어렵겠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내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구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만나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은 구실을 찾아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못할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어쩌면 구실입니다. 진짜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사명이 있다면 해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사람이고,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본문이요 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산속 깊이 있거나 골짜기에 숨어 있거나 그러지 말고, 높은 곳, 탁 트인 곳,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곳, 그것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길거리에 빈 괴짜기에 올라가서 막 시장에서 장사하듯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에 확 띄도록 튀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강미하는 듯한 부적절한 인식을 주는 전도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대신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에 가장 잘 보이도록 가라. 그것은 단지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 전하기에 좋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와 같은 얼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되는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찡그리고 있지 마세요. 그 얼굴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도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좋은 것이 복음 전하기에 좋을까요? 아니면 인격이 나쁜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인격이 좋아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비전을 가졌다면, 진짜 가슴 뜨거운 비전을 가졌다면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 대신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냐면, 순례자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십시오. 그냥 무작정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도 아닙니다. 또한 산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도 사람들을 잘 보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못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이고 자유롭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선교사로 살 때 관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일부러 막 떠벌릴 필요 없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알아야 돼요. 선교사라는 건 좀 비밀로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되 이것이 드러나면은 약간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드러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저는 대중장소에서 어떤 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불편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숨기면서 자유롭게 살 생각도 없습니다. 스마일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삶이 불편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또 불편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더 긴장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편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힘껏 외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껏 외쳐라. 힘껏 외치라. 좋은 전도의 방법론 또 프로그램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아무리 좋은 전도의 방법, 노하우 있어도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찬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이거 비밀이야 그래서 막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일수록 좋은 소식으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귓속말로 얘기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상처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 마음에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집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다른 친구한테 전해줘요. 그 목소리는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찬, 확신에 찬 그런 음성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했는데 그것을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말할까 말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 없어요. 기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강조 분사형입니다. 진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힘껏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힘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실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요즘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하나님의 실망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놓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말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이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탁월한 기업, 가장 뛰어난 기업 500 기업을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차이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리더십, 아주 평범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파토스, 그 다음에는 에토스를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논리입니다. 정보예요. 지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열정, 파토스는요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뭘까요? 에토스입니다. 그거는 신뢰예요. 신뢰. 그 리더에 대한 신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도 그 사람 자체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전하는 말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무게 중심에도 못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요즘처럼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살면서는 그게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조심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빵을 주는데 그냥 빵이 있으면 빵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빵을 어떻게 포장할까를 가지고 몇 년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빵을 전할 때 내가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이 로마나 그리스, 히브리 그 문화에서, 이 초기 문화권에서는 승전보를 가진 사람은 그냥 높은 산에 가서 곧바로 올라가서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이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에 다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소식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소식의 가치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만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되게 많이 신경 쓸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의심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제가 최소한의 방해만 되지 그냥 최대한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느끼는 날은요, 사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는가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신경조차 쓰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해요. 여러분이 몇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몇 사람이 눈물을 흘렸고, 그건 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냐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냐, 네 인간적인 것을, 너무 오염된 화학약품을 너무 섞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거는 뭐예요? 복음 자체가 뭘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능력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단지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주는 자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받는 자에게. 복음은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한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피치 못한 이유로 가정이 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통로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삶조차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게 그거예요. 교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자신감 없거나 아니면 너무 자고하거나 다 제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유다 온 지역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이 뺏겼어요. 성을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확신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목소리도 크게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모든 것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모습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차인표 씨가 예전에 대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만에 여러 차례 오면서 복음을 못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나에게도 있어서 진리가 아닌 거를 다른 사람에게 진리로 어떻게 전하겠냐? 그 말이 맞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근데 그 이유가 단지 내가 성격이 좀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옵션처럼 전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나에게 생명이 되었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셔야 된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이거는 초신자 믿음의 출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하는 도구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여기 아주사 대학에서 하는 선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선교지로 나간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나가셨고 지금 수십 년째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한국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그 부흥과 복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로 헌신해서 당아 나갔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대부분 시니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터닝 포인트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훈련받는 거고 선교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은 여기 LA에서 했고 이번엔 뉴저지에서 하는데요. 취소됐어요. 미주 전체 온누리 교회에서 다 모집을 했습니다.
몇 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취소됐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뉴저지 안 가서 좋다라는 마음도 조금 들었지만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온누리 교회인가? 이게 지금 선교사를 2,000명 가까이 보낸 교회가 미주 전 지역에서 단 몇 명을 못 모아가지고 취소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온누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미주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왜 선교지로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왜 선교사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왜 선교사가 되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만 나가자고 하는 것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격조차 받지 않는 선교에 무감각한 죽어가는 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편안하게만 사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왜 은퇴하신 다음에 선교사로 가시면 안 되나요? 왜 골프만 치다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하고 정말 못 나갈 상황이 있으면 또 다른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목숨을 다해 헌신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의 흐름을 우리 시대에 끊으려고 합니까? 왜 대학을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됩니까? 3년 만에 졸업해야 됩니까? 중간에 1년 다녀오면 안 되나요? 1년 먼저 취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청년들 결혼하는 게 목적인가요? 취직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 뒤에는 없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분이 있다면 혹시 선교사로 부르심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너무 편한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나를 어떤 선교사로 세웠는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삶을 사실 겁니까? 그냥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다시 결단합니다. 선교사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표대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남들보다 더 예배하시고 더 믿음이 좋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